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 3장 말씀, 갈수록 은혜가 더해지지요. 아가서 3장 말씀 1절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가서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이면 밤마다 침상에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자를 찾네. 찾고 찾으나 찾지 못하였네. 불렀으나 대답이 없네. 술람미는요, 솔로몬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안 보이니까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솔로몬, 어디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술람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방에도 가보고 또 작은 방에도 가보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 신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게 2절인데요.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성의 거리와 광장으로 나아가서 내 사랑을 찾으리라.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네. 네. 본문을 보니까요, 술람미가 이 도성, 여기서의 도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의 거리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광장에도 가봤는데 솔로몬을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정말 만나보고 싶고 가깝게 경험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왠지 그 침묵하고 계신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나 느낌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좀 그럴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새벽에 나간 건가? 정말 간이 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문자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게 참 답답한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솔로몬은 굉장히 간이 큰 남자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루살렘 거리에서 솔로몬 자기의 남편을 찾고 있는 술람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예? 궁 안에서 있겠죠. 그렇죠? 왕궁 안에서 있겠죠. 그 안에서 직무도 보고 회의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궁 아닙니까? 왕궁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을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시간을 대부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보내겠죠. 잠은 어디서 잘까요? 청와대에서 잡니다. 영부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대통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방에도 가보고 큰 방에도 가보고 화장실에도 가봤는데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부인이 옷을 입고 어디로 가느냐? 광화문 광장으로 간 겁니다. 여기 대통령이 있나? 없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만날 수도 있겠다 해서 가까운 명동으로 또 갔어요. 그쪽에서 대통령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술람미는 지금 어디서 왕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찾고 있어요? 일어나서 도성의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서 내 사랑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서, 왕을 왕궁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도성, 길가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말이죠. 여러분, 술람미는 누구라고 했죠? 술람미는 누구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수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열정만으로도 구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 사모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 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활동했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함께 신앙했던 그 친구들의 지금의 삶이 어떤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분의 1 정도가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를 심지어 안 다니는 그러한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일까요? 열정만으로 분위기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열정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는 열정은요, 그냥 수단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조건을 가지고 믿었던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열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마다 그들은 신기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의 군사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그들은 있지 않았어요. 열정은 있었으나 결단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술람미가 지금 왕을 찾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거기 이 도성 안에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왕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왕을 찾을 수 없더라. 당연하죠. 왕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왕국에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 안에서 우리의 신랑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마치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사는 세상에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솔직히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물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너는 나로 인해서 자유해 라는 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급해요. 너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저 알고 있어요. 당연히 받는다는 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고맙고 감사해요. 저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활, 내 환경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구원보다 더 큰 답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의 완성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처럼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왕궁이 아니라 세상 속 광장에서 길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순찰 달리는 야경꾼들이 나를 발견했네. 당신들 내 사랑을 보셨나요? 여기서 순찰을 다니는 야경꾼의 원어는 쇼메림입니다. 쇼메림. 쇼메림이라는 뜻은 지키는 자들, 경비하는 자들,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술람미가 길을 다닙니다. 술람미가 누구라 그랬죠? 성도라고 얘기했죠. 술람미가 길을 다니다가 그곳에서 파수꾼, 이 쇼메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쇼메림이 누구인가? 이사야에서 6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시온,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바로 쇼메림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쇼메림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파수꾼은 초핌도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의 뜻인데 앞서 말한 그 파수꾼과 이 파수꾼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쇼메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또 다른 파수꾼인 초핌이라는 파수꾼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핌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리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그러한 거짓된 주의 종들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수꾼은 초핌이 아니라 쇼메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파수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당장에 지금 긍정적인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설교는 맹인의 설교고 짖지 못하는 개들의 짖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주는 것,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게 진짜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술라미는 거리를 가다가 이 파수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저기요, 제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신랑 못 보셨어요? 어디 가면 내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살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네. 내가 그를 붙잡아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왔네. 나를 임신한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왔네. 파수꾼을 붙잡고 신랑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 술람미 여인, 파수꾼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딘가? 나를 임신하였던 내 어머니가 살던 그 집으로 내가 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점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뱃속, 내 시작이 어디인가?
내 출발점이 어디인가? 술람미가 그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처음 예수 믿기로 한 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때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면 돼요. 그 시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예수를 처음으로 믿기로 시작한 그 날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장로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권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집사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신앙을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시작해보자. 왜? 신랑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자.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무엇을 고쳐야만 되는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된 신앙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그 이야기의 중심이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사람이 무엇인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고, 다 내중심적이에요. 다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언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해도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신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초기의 인간 아담과 같이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의 인간, 즉 하나님은, 그때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존재,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산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도구화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주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박한 세상 속에서 계급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을 우리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증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의 형체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결과이고 여러분들이 구약이고 여러분들이 신약인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속에서 태어난 십자가의 결과물들, 그 애기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거리에서 만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은 술람미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이래서 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도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래 봐야 우리는 무엇인가? 계달의 장막이에요. 그래 봐야 여러분들은 뭐냐? 창녀와 같아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조롱한 창녀일 뿐이에요. 내가 계달의 장막이고 창녀라는 놀림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나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고 나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나는 계달의 장막이고 노예이고 일꾼이고 정말 못생겼고 새카맣게 타있고 화려한 것도 없고 뭐 못생긴 노예일 뿐인데 가치 없는 사람인데 과연 나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이란 누구지요? 거짓 선지자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삭이는 겁니까? 맞아. 너는 계달의 장막이야. 그러니까 너를 좀 꾸밀 필요가 있어. 너를 좀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아니 세상에 여자가 아름다워지는데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 너도 좀 꾸며야 돼. 보석을 좀 꾸며봐.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어봐.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 네가 한다면은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실 거야. 많이 예뻐해 주실 거야. 세상에 물질을 탐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야? 물질을 좀 삼고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여우들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포도원을 허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도원을 허무는 그 여우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요. 자, 빌립보서 318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예,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장 4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나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세상이 좋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고 그 세상 안에서 살던 사람이 나예요.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이 나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이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들이에요. 내 물질과 내 지식과 내 인격과 그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지식도 나에게 중요했던 것이고 물질도 나에게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 다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건강, 그래요. 다 소중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쓸모 없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TV 앞에 나와서 내 자랑을 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진짜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간증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 말씀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대요. 그가 바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위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 스스로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왕을 만나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목적이 되고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기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내려놓고 내가 예수화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면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많이 헤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그들이 광야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광야 속을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과연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본문 아가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자, 어머니의 집, 즉 왕의 처소로 돌아온 이 여인은 비로소
다시금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쬐끄만한 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의 평안을 뺏으려고 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싸웠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우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에 혹할 때가 있어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즉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뭐 사업 얘기, 무슨 얘기, 뭐 무슨 얘기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 뭐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가 볼 때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